네, 누가복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또 한 이야기라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날도 참 추운데 또 기도하러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으로 저희가 이제 금요일은 누가복음으로 또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당시의 정치, 종교적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누구였는지, 또 유대의 총독이 누구였는지, 또 대제사장은 누구였는지, 굳이 이걸 다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지금 아주 상세하게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렇게 한번 합니다.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죠. 티베르스 황제를 이제 성경에서 디베르 황제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이제 디베라 호수다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 세계를 이제 지배하던 황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공화정이던 로마를 황제 통치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제 천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그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양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가 그를 이어서 이제 2대 황제로 등극을 그렇게 했었죠. 그 디베르 황제 통치 15년째 되던 해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있었고,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이두레 이런 지방 땅들은 헤롯 안티파스, 또 빌립도 헤롯이죠. 헤롯 빌립 이런 자들이 다스렸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속국을 정복한 후에 주요 거점 도시는, 중요하다 싶은 도시는 이제 황제가 직접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도록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지방들은 그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국의 토착 세력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그렇게 이제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유대 땅은 굉장히 이제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었죠. 이집트로 연결할 수 있는, 또 위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점, 또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거점 도시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총독이 다스렸고, 그 총독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땅들은 헤롯의 세 아들들, 헤롯 대왕의 그 세 아들들이 분할하여 이제 다스렸습니다. 문제는 이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야곱과 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에서의 후예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땅을 그 땅 주인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다스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참 신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이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멋들어지게 성전을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이제 40년이 넘게 걸리는 대공사였고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제자들이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지만 주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제 성전을 자랑만 했는데, 그 말인즉 제자들이 봐도 당시 성전은 굉장히 위용 있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런 이제 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약의 그 메시아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가장 불안해하고 예민해하던 것이 이제 메시아 예언이었죠. 지금은 그가 힘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누르고 있지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그 불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억압과 또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린 자가 헤롯이고 또 그의 아들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상황과 더불어 종교 상황도 당시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2절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라고 하죠. 이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라 총독에게서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직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죠.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이제 총독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그 짐승을 사고 파는 그 이권, 또 성전세를 이제 바꿔주는 그 이권이 굉장히 어마어마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무르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 뒤를 봐주는 자가 누구냐면은 총독과 바로 이 헤롯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수한 검은 뒷돈이 이제 오가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올바르게 신앙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견고한 이제 이 지배계층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1절과 2절에서 당시 정치 종교의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 이유는
역사적 어떤 정확성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지 또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자세하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같이 부패하다 보니까 불쌍한 것은 백성들 뿐이었던 것이죠.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짙은 어둠을 뚫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400년간 어떤 말씀도 이 이스라엘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의 400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죠. 구약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기가 4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전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니 세상은 깊은 어둠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빛인데 그 빛 대신 말씀이 400년간 없었으니 그래서 이 400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짙은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재산이 많고 또 풍족하게 살아도 그 사람 인생 안에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그냥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 매우 화려했고 얼마나 화려했으면 제자들이 막 자랑할 정도였겠습니까? 또 그 안에 버젓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제사가 예수님 당시 얼마나 화려했던지 이 성전이 화려하니까 제사도 막 화려하게 드려졌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성전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의 영혼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또 가정도 개인도 짙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임하기만 하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2절에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이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이 두 가지가 쓰이는데 로고스는 말 그대로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이제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레마는 무엇일까요? 레마는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그 문자를 넘어서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에 같은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도 막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똑같이 다 듣는데 그 말씀이 각자에게 들려지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회개의 찔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삶을 결단하는 변화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설교자가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저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으로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든 중요한 것은 매주 하나님 말씀이 빈들 같고 광야 같은 내 삶에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저 문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뚫고 들어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막 씨름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씨름하는, 그게 바로 묵상이죠. 말씀 묵상이죠. 레마로 말씀이 들려야 비로소 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레마의 하나님 말씀이 빈들과 같은 내 삶에 이만한 은혜가 없이,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봐야,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황폐해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메마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레마의 하나님 말씀이 요즘 내 삶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으로 묵상했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큐티를 다 하셨을 텐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 이제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직접 풀어주시는데,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나오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입니다. 마음이 굳어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굳어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굳어있다 보니까 말씀이 지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이내 배반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로 인한 근심과 인생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라다가 가시 위에 탁 걸려가지고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제 세 번역, 큐티책에 나온 세 번역을 보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밌죠? 바르고 착한 마음, 이 태도가 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게 주일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듣는 이런 새벽기도라든지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매일 무엇보다 큐티를 통해서 내가 묵상하는 말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죠? 어떤 날은 말씀을 잘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날은 아예 마음이 굳어져서 그날은 뭐 좋지 않은 일로 와가지고, 오늘도 저희들도 저희 집 올 때도 이제 아이들 한판을 하고 와가지고 이 설교를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섰는데,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또 잘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세상 염려와 또 걱정 때문에 집에 가스는 잠기고 왔는가, 뭐 이런 여러저런 걱정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큐티가 정말 잘 돼가지고 진짜 막 은혜 충만하다가도, 어떤 날은 말씀이 그냥 뭐 좀 보다 덮어버리기도 하고,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그날 묵상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는,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인데,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마음판에 딱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서로 이제 보니까 너무 만나니까 반가워서 막 인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막 좀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좋아서 가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저도 그러는 편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참 예배의 준비죠.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뭐 5분이나 10분이라도 앉아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예배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4층이 밑으로 내려간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전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예배가 지금 시작됐는데도 옆에서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제법 그때 막 만나서 좋으니까, 너무 만나니까 좋으니까 막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예배의 준비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도 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저는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삶을 좀 뚫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 씨름을 했습니다. 아침에 물론 우리 이제 권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우리 앉아서 이제 저희 교회는 아침에 바로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7분 정도를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막 이렇게 적었는데, 제 안에 들어왔던 그 중에 이제 들어왔던 구절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이제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었거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급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큰 물결이 배를 덮쳐오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고이 주무시는 그 주님을 막 깨우면서 죽겠다고 한 것이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렇게 아침에 묵상하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저의 모습이구나,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제 3일 한 연휴로 저희가 쉬었지 않습니까? 쉬고 제가 아침에 나왔는데, 참 설교자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시간이 있어도 늘 설교에 대한, 오늘 또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에 대한 그 부담감이 마음만 급한 것이죠. 뭔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급한, 그 마음이 급할 때 오는 밀려오는 어떤 부담감, 두려움, 이게 이제 있습니다. 누구나 설교자라면 누구나 다 이제 이런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제가 이제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보다가 이제 이 구절이 저한테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저희 상황 속에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그 꾸짖는 그 모습을 제가 묵상하는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날 내가 언제 내 능력으로 한 것인가, 하나님 다 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했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왜 내가 또 이렇게 걱정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 이게 나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돼서 묵상돼서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제 안에 있던 제 안에 일고 있던 그 마음의 풍랑도 한순간에 좀 잠잠해지는, 진짜 놀랍도록 평안이 찾아오는 그 은혜를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하루를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마음만 바빴겠죠. 그러나 큐티 묵상을 통해 이 묵상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가 마칠 쯤에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감이 이제 생겨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로마의 정치 권력, 대단한 지금 세력들이 감싸고 있는 그 1세기 상황인데, 또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 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지자로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빈들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2주 전에도 제가 이 금요일 날 광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경건 생활을 강조했었는데, 올 한 해 이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을 참 우선순위로 좀 여러분 꼭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 말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몸부림을 갖는 게 바로 묵상이죠. 누구나 다 바쁩니다,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다 바쁘세요. 다 너무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로 쫓기다 보니 여유가 없는데, 하지만 바쁘다고 말씀 묵상을 건너뛰고 게을리하고 또 이렇게 자꾸 쉬다 보면은 평생 묵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 놓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1년, 2년, 아니 10년 그렇게 살다가 10년 지났는데 묵상 전혀 안 하고 10년 지났다? 얼마나 멍청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묵상된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이 묵상이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거 하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 묵상을 해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고, 이걸 해야지 내 하루가 좀 편해지고, 그런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마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묵상 없이 살아가면 삶이 메마르고 텅 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만 하더라도 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 묵상된 말씀이 제 안에 없었다면 마음의 염려로 굉장히 힘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참 가벼워지고, 이게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큐티 묵상을 적을 수 있는 노트들을 꼭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가 어떤 노트를 간에 노트를 사라는 이런 말은 아마 저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이제 저도 이게 계속 해보면은 묵상을 적다 보면 묵상이 깊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묵상을 적다 보면 묵상이 깊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세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던 이 400년의 간극을 뚫고 외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말씀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가 나타났다.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과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주실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에게 전 사방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마디, 요한이 외친 첫마디가 뭐냐면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3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오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이제 외쳤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한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채 몇 달도 못 돼요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지만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소리가 사라지자 본격적인 하늘의 소리가 더 강력하게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요한이 길을 예배했던 그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요한이 외친 첫마디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처음 외쳤던 그 첫마디, 400년의 간극을 뚫고 어둠의 암흑기를 뚫고 요한이 선지자로 와서 처음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어서 외쳤던 그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영적인 삶의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순종하라,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고 오로지 회개하라. 이게 가장 먼저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회개의 기도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함, 이 회개가 시작되는 말씀인데 너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이제 회개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재밌습니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메타, 변화라는 뜻이고, 노이아, 누스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마음이 합쳐진 단어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치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회개를 떠는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 회개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돌이킴. 따라서 이제 이 진정한 회개란 내적인 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가치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위로 옮겨가는 것, 돌이키는 행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가, 말씀으로 가치가 바뀌게 되면 삶의 행동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 이야기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 돼지를 치며 굶주림에 이제 시달리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죠. 뉘우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지금 있던 자리를 되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죠. 이게 회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던 길을,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서는 것,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 보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부자들은 가진 옷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두 벌 가진 자들은 한 벌 나눠주라. 너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고 합니다. 정한 세금만 징수하고 더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두어들여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당시 세리들은 아마 그렇게 하면 못 살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산단 말인가,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사업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정한 세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충분히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는 것이죠. 또 군인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 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랐고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로마의 군인들까지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에게 나왔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군인들은 가진 힘으로 약자들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고발해서 약점을 탁 잡은 후에 협박해가지고 돈을 빼앗았던 것이 군인들이 해오던 관행이었던 것이죠. 그런 군인들에게 더 이상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회계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에게서 회계는 이제부터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검은 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돈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월급만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월급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드러난 소득보다 드러나지 않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불법적인 그 음성 거래를 통해서 취한 수익들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검은 돈이 흘러가는 지하 경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회계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9절에서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도끼에 나무 뿌리채 찍혀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의 이 책망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우리가 좋은 자들처럼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게 제가 참 두려움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여 팔고 강탈하고 나누지 않고 정한 것보다 더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자를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제 오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말씀 맺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열매는 여러분 이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이 회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맺을까? 이 열매라는 것은 열매의 특성상 내가 맺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진 우리들은 그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건데,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 하다 보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가끔씩 이제 소장님과 시간 날 때마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 낮에도 이제 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소장님 삶이 딱 이런 삶인 것을 오늘 이제 듣게 됐는데,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지금 새가족반도 하시고 지난주 간증도 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이제 삶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그러니까 이게 노력해서 될 게 아닌데, 오늘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노력해서 될 게 아닌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점점 바뀌어가는 자기 모습에 자기도 신기하다는 것이죠. 이게 참을 수 없던 일이 참아지고 또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져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바뀌게 되고 상대를 꺾어야지만이 속이 시원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나 자신을 꺾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뭐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이렇게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완전 깨져버리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고쳐져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말씀의 능력인데, 자 보니까 이제 그런 능력, 그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참 감사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참 교회 다닐 때 재미도 없을 건데 그런 변화들을 자꾸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계속 그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겪으면서 가니까 나도 도전받게 되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이 문자로서의 말씀 한번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큐티 하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덮기 전에 5분만 더 묵상해라. 그러니까 오늘 딱 이제 묵상하고 덮으려고 이제 바쁘지 않습니까? 그냥 됐네 덮으려고 하는데 5분만 더 큐티책 붙들고 있어라. 5분 더 붙들고 있는 그 사이에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이게 쑥 들어오게 되는, 내 상황을 만지게 되는 그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맛보아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지만 내 속에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꺾일 것 같지 않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변화되는 내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올 한 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